2024년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데요, 제가 몽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어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제목과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아마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거룩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룩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그 선행과 양심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신 그 거룩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 거룩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주 미세한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임을 내 온 몸이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그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고, 거룩의 기준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룩의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죄를 인식하고 느끼는 죄의 인식이 무뎌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죄는요, 담대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처음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10번, 20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봐도 죄인데, 내가 생각해도 죄인데 그 죄를 담대함으로 해요. 죄의 습성,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거룩의 기준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1세대보다 2세대라면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갖기 전에 성경적 기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거룩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에 오늘날처럼 거룩의 기준이 낮아졌던 세대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늘어갔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정직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힘도 영향력도, 어떠한 힘과 영향력도 세상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저는 대학교를 약 한 20년 전에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20년 전과 20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방탕해졌는지 몰라요. 술을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대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네가 무슨 술을 마시냐, 이 타락한 거사, 욕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좀 놀았다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도부터 마약에 손을 대더라고요.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요즘의 젊은이들 사회에서 너무 파다해요. 요즘 세상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음탕해졌는지,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한 동영상, 야동을 보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공공연하게 나누거나 말할 수 없었던, 그렇게 거룩으로 보호받았던 세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야동을 안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보는 게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TV를 한번 보세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성인이 되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옷을 입었는데 옷보다 살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그런 걸 교육하고 가르친다고요. 그거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사순절 때마다 매년 이 기간이 오면 우리가 맨날 헌신하고 다짐했던 게 있어요. 금식. 무엇을 금식하시겠습니까?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맨날 미디어 금식했다고요. 저만 했습니까? 네, 맨날 미디어 금식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순절 맞아서 미디어 금식하는 분 보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내 쾌락과 재미, 유흥을 즐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년 전만 해도 문신은요,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서운 형님들만, 그때는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우리 깍두기 형님들만 문신을 했다고요. 그래서 문신을 보면 이제 형님의 대명사였다고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은요, 뭐 형님 동생 할 것 없이, 형제님 자매님 할 것 없이 우리는 몸에 그 우상들을 새기고 그것을 예쁘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거룩의 기준은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와 이전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거룩의 기준이 우리 세대 때 전 세대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한민국의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명사를 꼽아본다면 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사함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등등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이름이 정말 많아요. 1950년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분들이에요. 한국교회, 그렇게 어려웠던 한국교회를 오직 기도와 능력으로 한국교회에 6만 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손꼽는 교회들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들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앞서 거론해드린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죽을 병을 앓았고요, 그거 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신 분들이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믿음과 역경과 환난이 고난이 있어도 기도로 뚫어내셨다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말들 많았어요. 능력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많이 갔어요. 산으로 가서 빈손으로 갔다가 뭐 하나씩 뽑아 들고 왔다고 했는데 뭐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소나무 한 뿌리씩 끌고 왔다 그랬어요. 진짜. 뭡니까? 산에 가서 만만한 나무를 하나 잡고 밤새 뭐 할 때까지, 뽑힐 때까지 계속 흔들려서 기도해서 그 소나무가 뽑히면 능력받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 한 그루씩 붙잡으러 갔다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산기도 소나무 뽑고 돌아왔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가지도 않고요, 밤새 기도하지도 않고요. 추워가지고요, 더 내려가려고요. 더워가지고요, 모기 막 모기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셨어요. 분명히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믿음을 전수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교회가 흔치 않아서 5km, 10km 걸어가면서 그 새벽 4시에 종을 치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도로 뚫어내셨다고요.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새벽 예배를 사수하기는커녕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예배가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다고요.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맞아서 점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라고 7만 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0,000개 넘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요.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거룩의 기준이 정말 낮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세대만 더 올라가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그 선배님들, 한국교회의 대표 주자들을 이렇게 거론해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등등 정말 초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으로 살아내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김익도 목사님의 예화는 요 얼마 전에 이게 건달이고 깡패였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얻어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요,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다 흩트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도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들을 바꾸길 원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도 언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 습관도 다 일본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언어를,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민족 말살 정책의 가장 핵심 운동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라. 하지만 유독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은 바로 기독교 집단이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성경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내가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설교를 해도 그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는 7년 동안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환원하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합니다. 폭행, 절식, 밥을 안 먹여요. 수면 방해, 3일 4일 동안 잠을 안 재워요. 전기 고문해요. 그 다음에 수족을 매달아서 때려요. 그리고 그걸 해도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세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염을 하는데 손톱과 발톱이 고문으로 인해서 다 뜯겨져 나갔어요. 그의 발을 보니까요, 망치로 짓이겨진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나 외에 어떠한 신도 내게 두지 않겠다는 그 계명 하나를 지켰어요. 그를 아무리 협박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고춧가루를 탄 고춧가루 물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강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먹이니까 배가 부풀겠죠, 물이 차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놓고요, 의자 위에서 뛰어서 그의 배를 밟아요. 그럼 모든 구멍에서 핏물과 그 고춧가루, 그 독한 물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손발을 묶고 그의 아내를 거기서 겁탈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것 아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하면요, 그보다 가장 어려웠던 2개의 고문이 있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던 2개의 고문. 첫 번째는요, 온 몸을 다 묶어놓고 요도에다가 이만한 쇠꼬챙이를 찔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뽑죠. 그러면 피와 고름이 엄청 쏟아진대요. 그 고문을 한 번 당하고 나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몸에 있는 독소가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야 했어요.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의 거룩의 기준은 거기 있었어요. 두 번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고문은요, 그를 3일 4일 동안 때리면서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방에 편안한 의자를 놓고 그 옆에 앉아서 쉬게 한대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 신사참배의 사진을 걸어놔요. 그러면 3일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잠깐이라도 졸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주기철 신사참배했다. 이게 증거 사진이다. 너희들 다 봐라. 주기철도 넘어갔다. 이제 니들도 빨리 굴복해라. 그게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 7년간의 그 고통,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네? 피할 수 있는 고문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문입니까?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고문이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그냥 신사참배할래. 그 한마디가 어렵다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서 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고문이 끝나요.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한 번에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1.1획의 말씀이 내게 거짓이 되지 않으니까 내 거룩의 기준을 그곳에 두었다고요. 같은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섬기면서 살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요, 나병 환자촌에서 그의 평생의 삶을 바칩니다. 나병 환자촌, 지금이야 뭐 나병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아실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모든 붙어있는 것이 다 이제 썩어서 떨어져요.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무너지고 눈도 허물어져서 눈알도 빠지고 막 귀도 코도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나병 환자촌에 가면요, 그들이 겪는 아주 큰 어려움이 뭐냐면 변비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양분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니까 우리가 막 먹으면 이제 몸속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 내보내잖아요. 빡! 막 이렇게 아주 건강한 똥이 뿅뿅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영양분이 많지 않으면 무엇을 먹든 온몸의 영양분을 다 빼내가니까 그 나갈 수 있는 그 변들이 모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비 때문에 그 나병 환자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변비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거기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마사지해서 손으로 그 항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요. 그러면 해소가 된대요. 근데 더 극심한 변비에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손으로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따뜻한 물체를 거기에 집어넣고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쪽쪽 빨아내는 그 석션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항문에 입을 대고 그곳에 침을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굳어진 똥을 빨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는 그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이죠. 그의 유능했던 그 동인 동신이가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살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께 전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건 현장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먼저 교회로 가셨대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전화 한 통을 걸고 그곳을 향해 갔어요. 전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그는 이제 사형에
사형을 받잖아요. 근데 그에게 손도 대지 마세요. 나는 그를 내 양아들로 삼을 겁니다. 내 아들에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순교당한 손동인, 송동신이는 천국에 가지만 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원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므로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그 한 명의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양아들로 삼아 동인이 동신이를 대신하여 그들이 못다한 일을 다하게 하려고 그의 양아들의 이름을 손인신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죽음을 경험한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믿음이 좋아서 내 오빠를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 오빠로 둘 수 없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딸아,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말씀에는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국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는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동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떠올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성경을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면 그 순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타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걸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 신상 앞에 절을 할 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 세대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마치 성경 속 인물과 같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명 하나,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를 삶으로 기록하고 삶으로 새겨 놓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1904년도의 거룩의 기준과 1954년의 거룩의 기준과 2024년의 거룩의 기준은 동일해요. 단 한 번도 그 거룩의 기준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의 기준을 세워 우리가 회복해야 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교 대상은 내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비교 대상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와 모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내 믿음의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는지 그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거룩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10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기준 정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성경 속에 있는 10대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면 돼요. 그럼 편안하게
왕국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어린 나이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우상도 난 섬기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계산해 보면 대충 한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성경도 없고 신앙의 선배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만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 엄청난 죄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이 죄를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느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그 신앙을 지킨, 내가 순결하고 정결하기 위한 대가로 감옥에 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이 30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역사를 바꿔놓죠. 다윗이요, 군대에 착출될 수도 없는 어린 나이 때 골리앗을 보고 달려나가 그를 물리쳤다고요. 내 믿음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20대 30대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다고요. 믿음 생활 3년인데요 스스로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 모두 순교했어요. 다 나보다 내 자식뻘이라고요. 20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요, 다 젊은이들이고 다 새신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있잖아요. 평신도 리더를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거론된 그 스데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선포했다가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고 있어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요. 우리 20대 30대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요. 40대 50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비교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도 그러하고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 마리아들, 그 40대 50대 60대의 삶을 그렇게 보내요. 남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배교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며 각자 제 갈 길을 가지만 그의 죽는 모습부터 죽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향유를 준비하여 찾아갔던 사람들. 목사님, 저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전 60이 넘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500살부터 쓰임받는 사람 많으니까요. 사라 언니 보세요. 사라 언니 90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90이 아직 되지 전이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오빠도 그렇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고 사라랑 열심히 살다가 죽어요. 120이 넘어서 그두라 후처를 맞아서 6명을 더 난다고요. 노아,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요. 여러분, 노아 500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엄청나다고요. 그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소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나 선지자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일 가서 90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의 거룩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성경 말씀에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대형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데요,
이제 작은 교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는데요, 너무 봉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것 떼라 저것 떼라 뭐 떼라 뭐 떼라. 너무 힘들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결국 대형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를 갔냐 했더니, 대형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오고 누가 가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 없이 와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얻을 것만 얻고 가면 돼요. 좋은 시설,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속에서. 조용히 왔다가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별로 드러나지 않고 티가 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곳이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의 믿음 생활과 대형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다른 게 정상입니까? 다르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장소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냐고요. 어떻게 똑같은 도시에서 똑같이 영혼 구원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러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가 이어져 가면 이어져 갈수록 우리 모두는 입으로 믿음의 유산을 외치지만 이토록 거룩의 기준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섬기고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대,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낮아지고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할 수 있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낮아져서 온 백성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내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볼 게 너무 많지만, 내가 바라보던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미련하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심판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누가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에 미달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며 하나님의 한탄하고 계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은 그곳에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속으로 계획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살인, 욕심, 물질, 도박, 중독, 게임, 돈, 명예.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 생각을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보십시오.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게 아주 작은 고난, 아주 작은 손해, 아주 작은 피해가 느껴지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내다 버립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요?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볼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안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약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5절과 같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6절과 같을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내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그 죄악을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한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내가 그 안에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7절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삶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쓸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러분, 여기 6절과 7절에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나함. 혹시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6절과 7절에 그 한탄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나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재밌는 단어예요. 나함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후회하다입니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냥 조금 후회했다가 돌이키는 거 말고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했던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나의 뜻과 계획을 되돌릴 만큼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으로 사람과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릴 만큼, 나의 뜻을 완전히 바꾸어 낼 만큼의 후회가 나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함하셨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계획하세요. 그런데 나함의 2번째 뜻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나함의 2번째 뜻은 이런 거예요. 위로하다예요. 뭐라고요? 위로하다. 대표적으로 그 나함이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그 위로하다가 나함이에요. 또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시편 23편의 4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나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나함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하다의 나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나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백성 되지 맙시다.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민족 되지 말고 회개하는 민족 됩시다. 시작. 후회하는 민족 되지 말고 회개하는 민족 됩시다. 오늘 나의 거룩의 기준이 완전히 낮아져 버린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나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 이토록 거룩의 기준이 낮아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서 외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낮아져가는 그 거룩의 기준을 다시금 회복하고 높여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종중문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노력하는 씨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은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는 왜 이래? 왜요? 저 교회는 저러고 요 교회는 요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교회를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경 속 인물과 비교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너는 참 누구와 같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 같아요, 한나 같아요, 에스더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종중문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교회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의 모습이 기록된 모습과 점차 가까워지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여는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특별 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나의 거룩의 기준이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의 신앙생활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 40일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절기예요. 이 40일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40일 금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부활주의를 위해 우리가 그 40일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근본 사순절이 나의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확립하는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원하고 꿈꾸는 신앙생활, 나의 뜻을 이루어내긴 신앙생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사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로의 전환점이 2024년에 고난주간이, 그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사순절의 기간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없다면 단언코 올해의 부활절도 내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100년, 1000년에도 이 세상은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사순절 기간이 내 삶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간이 된다면, 내가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내가 결단하여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된다면, 단언코 2024년에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감격과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참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십시오. 거룩의 기준을 이제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길 바라요. 어떠한 죄악을 위해 더욱더 많은 죄악을 이루어내는 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손은 거룩한 손이 되길 원해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 손에 묻히지 말고요, 이 손에서 떨쳐버리시길 바래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거룩한 발 되길 원해요.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여러분 발길 내딛지 마세요. 이제 잘라내고 끊어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나의 족적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남기는 발자국 속에 거룩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길 원해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 마음에 꿈을 꾸고 계속 그 거룩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이 이제는 이 순간부터 거룩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정되어 있어야 할 나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음란의 도구가 아니라, 도박의 도구가 아니라, 게임의 도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거룩한 공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세종중문교회는 무너진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 그러한 사순절, 나로부터 이제 우리로부터 이 도시가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그것을 파괴시키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단은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나의 인생은 달라지지만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나는 그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결단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그 주범은 무엇인가? 여러분 과감히 잘라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 거룩을 이겨내는 방법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선 육신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과 씨름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말씀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싸워서 육신의 유혹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성령의 계획하심을 이루다 보면 그 육신의 제약들은 쓸려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하나님의 영으로 씨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그 거룩, 그 부정한 것들을 이제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룩의 기준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작게는 나로부터, 확대해서 나의 가정의 거룩의 기준을 어떻게 높일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직장에 이 무너져버린 거룩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높이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함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의 기준을 높이실지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후회하는 사순절 되지 말고 회개하는 사순절 됩시다. 후회하는 민족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어디까지 온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비교해보면 정말 임박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TV 뉴스와 너무 흡사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이고 포기고 가난이고 고난이고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날이 다시금 임하도록,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고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평가와 기준은 이웃 성도가 아니라, 이웃 교회들이 아니라, 내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준 그 선배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의 기준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나로부터 회복시켜 정말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이 한국교회의 그 거룩의 기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거룩의 기준은 높아져야 정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무너진 거룩의 기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에 내 신앙생활의 모델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성경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도시에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실 것인데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 속에도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함, 그 한탄함이 도리어 나에게 와서 주님의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나함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나의 가정에 무너진, 내 삶에 무너진 그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려내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